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찬양 부를 때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부르면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니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에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이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니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에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자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니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인광하다 천지에 올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만 참 사람이 되신 거고 저 도적 영혼에서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예지자매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교회를 향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어린 청년이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우리 커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뜻한 게 식고 있고 시원했던 게 지금 녹고 있어요. 커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카. 모카 왕. 그렇지. 아, 내가 지금 연락하기 너무 심하네. 모카. 좋겠다. 이거 못 살려. 네, 뒤에 놔두면 되겠어요. 뒤에. 청년들이랑 한 번만에 빨리 합독해서 오는 처음 보는데. 그러게, 이렇게 다락되게 움직이는 모습 처음이야. 승혜야, 너가.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재밌게. 오늘 참 좋은 날. 왜 이러세요? 빨대, 내거 챙겨왔는데. 뭔가? 그거 아닌데? 그건가? 모카는 보통 가는 거 먹던데. 맞아? 안 맞아? 영이 이게 아닌가? 너지 저게 아닌가? 그건 내가 안 먹는 거고.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이거요. 뭐지? 이거 지금 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자, 다같이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남편 요셉은 누구를 사람들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거절하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은 이름을 구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배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마음이 없는 소리 한번 나눌게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Dreams Come True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꿈별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꿈별은 이루어진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장래 일들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듯이. 그 꿈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바라봤을 때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진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말씀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예가 하나가 우리가 지금 종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앞에 있는 거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잠자고 있는 틈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물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네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할 텐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이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은 400년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종이 되었던 그 나라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100살도 안 됐는데 이때 다시 자기 나이로 치면 한 500살쯤 되었을 때 일어날 일, 40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일제강점기를 통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일본의 지배 속에서 있었죠? 몇 년 동안 있었을까? 35년? 38년? 32년? 2년? 자, 한일합병이 몇 년이 됐습니까? 1910년이죠. 1910년. 1910년에 한일합병.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언제 했죠? 1948년. 1948년. 45년이에요? 45년 8월 15일. 그래. 1945년 8월 15일. 그래. 내가 48년이라고 했네. 그래. 1945년 8월 15일이죠. 네, 그래서 35년이 되는 거죠.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35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후까지 그 영향이 계속 있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네 애리 좀 똑바로 세워라 이런 말 들었을까? 애리가 뭐예요? 이거죠, 그죠? 밴도 좀 챙겨가라. 밴도 뭐야? 도시락. 도라묵강 어디 있노? 도라묵강 뭐예요? 니는 거리가 뭐 도라묵강 어딨노? 도라묵강. 드럼캔. 이렇게 허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라묵강.
저기 있네요. 네. 그래요. 드렁컨, 드렁캔. 벤또, 도시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리, 여기 옷깃을 얘기하는 거죠. 35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독립이 되고 나서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영향이 심했을까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었겠지만 종으로 살았던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후손들까지도 전부 그냥 그 사상까지 머리에 든 생각들까지도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400년 만에 독립해서 나온다?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나라가 다시 생겨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꿈꿀 수 없는 일인 거예요. 400년이나 다른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가 생겨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 종으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기에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만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오는데 종에 대해서 독립해서 나오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 우리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그렇습니다. 자, 피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알겠어요? 시작! 다시. 피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자, 시작! 흑장이에요, 흑장. 피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내주십시오. 물이, 강이,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 개구리가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재앙을 내주십시오. 이가 완전 몸 근질근질하게 만든 이가 엄청나니까 온 나라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자꾸 일어나면 온몸에 이가 근질근질 그렇게 했죠. 피게. 파리가 온 나라에 가는 곳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밥상에도 그렇고 어디 가는 곳마다 파리. 피게, 이파, 돌이 뭐겠어요? 돌림병, 가축 돌림병. 모든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종 뭘까? 종기, 독한 종기라고 했어. 독한 종기. 종기가 나서 이 종기가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엉덩이에 종기 나쁜 사람은 알 거야. 이 종기가 나면 제대로 안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독한 종기라고 했어요. 그 독한 종기로 죽었던 우리나라 왕들이, 우리 조선시대 왕들 중에, 조선시대 왕들 몇 명이죠? 태생, 문가세, 예성이, 명예수, 가기, 노인, 숙경이, 서른철 것은 몇 명이야? 많아? 20몇 명 되죠? 그 중에 6명에서 8명이 종기로 죽었다고 그래요. 종기로. 왕이 종기로 죽었대. 왜? 종기가 그만큼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독한 종기를 냈죠. 우바. 엄청나게 큰 머리만큼 큰 우박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고 이집트 사람들이 니네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은 머리통을 막 때려버리고 집안을 막 때려버리고. 메뚜기가 그냥,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이 어떤 건지 잘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한번 왔다가 다 훑어가 버리면은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온갖 집을 다 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게 메뚜기죠. 흙이 뭘까요, 흑암. 깜깜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게, 낮은 데로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이게 깜깜한 게 무슨 재앙이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겼는데, 대낮에 완전히 깜깜해진단 말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을, 최고로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셨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8가지 재앙에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마지막 9가지 재앙에서는 완전히 깨진 거죠. 자기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라신, 그 신을 깨뜨려버린 하나님.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흑장. 장이 장자주입니다.
장자, 마다들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해서 짐승까지 맞이는 다 죽여버렸다.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맞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강 목사님 집에 다리를 죽여버려요. 장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박준호 집사님 집에 어떻게 했어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마다들이 다 그냥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이집트 땅이 통곡하는 나라가 되었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자고 일어났는데 마다들이 다 죽어있어요. 곧 짐승들도 맞으라는 제일 먼저 나타난 짐승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보아 내놔 라고 했을 때 그냥 무서워서 그냥 죽은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얘들한테 안 죽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죠.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림즈 컨트롤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은, 성현이의 꿈은 뭐야? 내 꿈. 어릴 때는 대통령, 과학자, 이랬었는데, 먹고 살 정도로만 되면 것 같아요. 꿈. 그렇지. 다행히 꿈은 뭘까? 잘 모르겠어요. 말이 싫으면 하여튼 다행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진영이, 그래. 마스크를 벌써 듣고 있어요. 네. 우리 아줌마, 네. 꿈이,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기 부끄럽죠, 조금? 이쪽에서부터 갈까요,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혜민자매. 네. 꿈.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꾸는 꿈은 여기서 꿈은 꿈속에서 꾸는 꿈, 그 꿈을 얘기한 건 아니고 장래에 이루어질 비전 이런 걸 얘기하겠죠. 네. 도현이 꿈을 꿨어요. 도현이가 내년에 오겠군. 오케이. 네. 우리 승우 형제 꿈. 네, 주인경 회장님. 어떤 꿈? 꿈을 꾸지 않습니다. 네. 꿈이 없는 백성은 마늘이라 그런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 다음 우리 태경 형제. 나는 어떤 꿈이야?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회장을 했을 때 우리 태경 형제가 이 다현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안 물어볼게. 좀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좀 그래요. 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1장 15절 말씀, 창세기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은 뱀에게 내린 벌이에요. 뱀에게 내린 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뱀에게 내린 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벌인데 저런 말씀을 하죠. 예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내는 여기 하나님이고 너 뱀이죠.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내 우선, 뱀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이 누굴까?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 여자의 우선이 누군지 분명히 알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누군지. 자, 여자의 우선이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뱀에게 내린 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거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이루겠다. 이런 것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입었죠.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거야. 죄를 짓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게. 그래서 뭘로 가렸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나뭇잎이 무슨 나무? 호박잎으로 잎이 컸겠죠, 그죠? 잎이 상당히 컸을 거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잖아, 그죠?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죠. 죄지은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선수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죽옷. 근데 가죽옷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죽이 그냥 만들어져요? 가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가죽은? 우리 회장님,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고무? 고무에서 가죽이 나온다? 우리 장군님,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 짐승 어디에서?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껍질. 그죠? 거기에서 그걸 말린 게 가죽이죠. 그럼 악어 가죽 뭐예요? 악어를 말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악어의 껍질이죠. 악어 껍질. 튼튼하잖아. 절대로 안 찢어지잖아. 이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죽일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가죽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히 짐승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짐승이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예언인 것이에요. 벌써 창세기에서 이것을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덮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이죠.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으로부터 벗긴 것이 가죽이죠.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짐승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그러면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4,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이 이사야 때 그 6,000년 전에 주셨던 그 예언이 2,0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자 이사야 때 통해서 하나님께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더 구체화 어떻게 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아들을 낳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혼을 한 아줌마죠. 신랑이 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그냥 뭐 처녀가 결혼하면 애를 낳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녀인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뭐 성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수정이 되어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혼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뱀의 우선을 짓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저 아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러면 가죽옷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죄를 덮겠다는 말씀이 더 구체화된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자,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모든 사람, 우리도 그렇죠. 피가 없으면, 피가 말라버리면, 피가 굳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야.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게 된다. 아까 가죽옷을 통하여서 죄를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말씀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로 통해서 죄가 속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화시킨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인데,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자의 우선,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다, 여자의 우선이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상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Dreams come true.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 또 아까 또 한 가지의 예언, 그 말씀이 또 이루어졌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진다.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나라 땅만 해도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8,000명에서 8만 명까지 가까이 된대요. 정말 그러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가 쓴 말,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 그걸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올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님이다. 근데 이만희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왔나? 그리고 이만희가 피를 흘렸나?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또 누가 있을까? 박태선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지금도 박곡이라는 곳 알죠? 어디야, 다사 지나가지고, 다사 가기 전에, 다사가 아니라, 거기 뭐예요,
계대 가기 전에 나오는, 여기서 가다 보면 빙두로 가다가 저기 이름이 뭐지? 계대 가기 전에 지금 박미정 집사님 있는 서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다리 건너 지나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다리 건너 넘어가는 데 있죠? 알아요? 그쪽으로 가본 사람은 알 텐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고기가 박고기라는데, 그 칼국수 참, 옹심이 칼국수 맛있어서 거기서 사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전부교 대구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전부교가 어딘가 하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쓰는 종교예요. 박태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동방에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동방에 온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 사람 처음에 진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물을 생명수라는 물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실제로 나왔기도 하고, 실제로 막 안전병에 일어나고 막 이랬었대요. 정말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따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해 놓으셨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낳은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볼 것이고, 또한 설교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진짜 듣기만 해도 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할 수 있나 라고 막 진짜 말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해, 믿음에 굳게 선 자들조차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막 이 자리에서 우리 나이가 지금 막 다리가 완전히 다쳐가지고 못 걸어. 그런데 기도가 나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앞에서 엄청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 쏟아질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시대, 사람들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만종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정말 은혜로 말씀 정말 잘 전하시고 막 전하시고, 그리고 다현이가 그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 했는데, 다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팔이 그냥 기부스가 두둑 불리더니 막 나는 거야 막. 우와, 어떻게 저런 기적이. 그렇다고 그래도 그 강만종 목사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보내신 성령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러지 않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체험했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진영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이가 코로나 겪기 전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코로나 겪기 전부터 저렇게 마스크 쓰고 다녔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년 사이에 저는 마스크 쓴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영이가.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갑자기 바뀐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것이 무엇이냐?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말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다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만약에 진짜 온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 예배 드리지 마,
몇 명만 모여 이러면 교회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묵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시대가 가면 전체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엄청난 세력이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3절) 말씀. 2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와 멀어지는 순간 이런 말 하면 교회에 또 붙어 있으라 하나 그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끝까지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우리가 가진 믿음 절대로 놓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길 아무런 길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나버린다는 것이고, 짐승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구 뭐라도 좋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도 좋은데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실된 고백이 그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우리를 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여 주셔서 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일을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는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스트레스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딜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령을 우리가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사 주의를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오늘의 신령을 오늘 세우시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앉았으니까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겠어요. 성현이 들어올 길을 좀 마련해줘야지 성현이 못 들어온다. 자, 성현이 이쪽으로 와서 다현이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을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사 심령이 아버지 주의 길로 헬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주신 그 길을 아버지가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길을 수다하게 믿음으로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믿는 자로서 한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지 않고 다시는 그 세대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성령님의 것이 예수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아버지와 그런 시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삶을 살아가는 길 속에서 아버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길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사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가운데 정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에, 완전하신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자꾸만 눈이 가고 그곳에 아버지 나의 살 길이 있다고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시선이 향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온전히 세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주의 향기를 바라며 주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끄심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역사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강구할 거는 딱 두 가지고요. 이번에 예배 끝나고 바로 저희 셀모임 대신에 중창 연습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박혜빈 자매도 아마